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21절. 그리고 소돔 왕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그 사람은 나에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전쟁터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고 다른 한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앞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멜기세덱과 대비되는 사람이 바로 소돔 왕이라는 생각입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과 관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소돔 왕과의 관계는 세속의 국제 정세에 대한 처세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속의 국제 정세. 그리고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처세는 소돔 왕이 말하는 것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제적으로 이런 전쟁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소돔 왕이 말하는 것이 통례, 실질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일들이었다.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돔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은 자기 백성의 자리 곧 생활의 터전으로 보내라는 것은 아주 상식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돔 왕의 입장에서 자기 백성을 포로로 끌려 갔다면 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찾는 것은 국권을 회복하는 것과 나라의 왕이 필연적으로 취할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죠. 외국에 나가 있는 자기 백성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되면 나라에서 비행기를 띄운다든가 해가지고 그 백성을 적극적으로 구출하고 또 호송해 오는 일들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이렇게 왕으로서 지켜야 할 그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람의 관심은 재물에 있지 않고 사람에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크게 벗어나지는 않은 것 같죠. 재물보다는 사람에 있죠. 이런 점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물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할 천지의 질서입니다. 이게 사람에게 있지 않고 이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물질에 있다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복해야 할 천지의 질서? 이 말보다는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죠? 창조 질서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 차 있어도 사람이 물질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섬기는 일을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나는 너의 손을 들어 맹세한다. 나는 나의 손을 들어 맹세한다. 하늘과 땅을 바로 세우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소돔 왕에게 맹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축복한 내용이 드러납니다. 그죠? 하늘과 땅의 질서를 바로 세울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이게 그 내용이 바로 드러나죠. 하늘과 땅을 바로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바로 세우는 것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로 세우신 그 질서를 따라 행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창조 질서를 따라야 돼요. 창조 질서를.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사람의 질서는 자꾸 문제를 일으켜요. 왜? 서로가 충돌하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도 그 법에 나라와 나라 간에 또 충돌이 있잖아요. 국제법이 또 필요하잖아요. 국제법이 있다 그래서 또 국제법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힘 있는 사람이 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이 모순된 줄 알면서도 그렇게 또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그러죠? 어쩔 수 있어 라고. 국제법도 그렇고 나라법도 그렇고 개인과 개인 간의 법도 그래요. 그런 말에서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니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이런 말이 안 돼요. 모두 동등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종과 상전이라 할지라도 같은 형제로 보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종은 종으로서 상전을 섬기고 상전은 상전으로서 종을 섬기는 거예요. 상전은 종을 시키는 일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적인 질서를 따라야지 사람 사는 게 재밌을 거 아니에요? 온전한 질서니까. 이 온전한 질서가 창조 질서예요. 창조 질서라니까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지만은 이 삶의 원리,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진실한 사람이 되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합니다. 아까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이 천지의 질서나 같은 말이에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했죠. 모든 그리스도인은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천지의 질서를 바로 세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생명의 말씀의 그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이유는 거듭난 새 생명을 이야기해요. 거듭난 새 생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그 생명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말은 다시 늘 설명하지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23절 나는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고 내가 말하지 못하게. 소돔에 속한 것은 신발끈 하나라도 관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자가 되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6.25 전쟁으로 인해서 일본이 패망한 나라에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11조를 통해 확실히 드러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뭐예요?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육체, 생명, 또 재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11조라고요. 이거 한 번 드리면 되지 맨날 달마다 주고 소득이 있을 때마다 주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 11조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삶의 주권이 어디에 있는가? 세속적인 사람들은 물질에 그 주권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주인이에요? 물질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자녀들은 대우를 받잖아요. 그죠? 금수저니 흑수저니 그런 말 다 거기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떤가? 안타깝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교인들도 세속적인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이게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깝고 씁쓸하지만 그 부분이 가지지, 그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세속 사람이나 교회 사람이나 교회에서도 부자는 대우받고 가난한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다고도 할 수 있어요. 참 씁쓸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잘못된 걸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고쳐야죠. 안 고쳐요. 미움받아요. 한 교회에서만 이런가요? 아니요. 한 교회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참 웃기는 이야기죠. 저는 뭐 그렇게 노예를 많이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노예 가면은 그게 극명하게 드러나요. 노예에서 저 큰 교회 목사님들은 대우를 받지만 개척교회 목사님은 저 뒤에 앉아서 보조금을 어떻게 받을까 그런 생각만 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교회 안에 정말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세상보다 더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이러면 안 되죠, 우리. 형제인데. 24절. 오직 소년들을 먹게 할 것과 나와 함께한 그들의 분깃을 제외하고 아넬 에스골 그리고 마무레 그들은 그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다 취하지 않지만 하나도 취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도 취하지 않지만 이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무레 이 사람들의 분깃은 취해야 한다는 전쟁의 특징을 따라서 취할 건 취해야 한다 이렇게 왜 생명을 걸고 싸웠으니까요. 수고한 자들에게 그 수고 우삭스를 지불하는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바른 질서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마저도 착취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착취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신의 수고 삭스를 원하는 것으로 318명을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동맹하여 그 전쟁에 참석했던 에스골과 아넬 그리고 마므레에게는 당시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 분깃을 인정해야 한다고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르게 세운 그 법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취함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한 생명을 걸고 전쟁에 승리한 자들에게 그 승리한 분깃을 인정하는 것은 어쩌면 온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더 온전한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거죠. 왜 전쟁을 해야 돼요? 말로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말로 우리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조정을 하는 것이 가장 좋죠. 어떠한 경우든 전쟁은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쟁은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도 장군이 한 명 있었는데 북한이 뭐 어떤 공격을 해왔을 때 더 강한 공격을 해가지고 자신의 뭐 권위를 내세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김모 씨.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거요? 전쟁이 일어났었다면 지금 과거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앞에 리더는 장군이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이해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면 안타깝지만 백성이 죽잖아요. 한 사람 생명 죽잖아요. 아니 한 사람만 죽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만 죽겠어요. 전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이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본문은 승자의 처세에 대해 하나님이 바로 세운 질서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도 24절은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으로부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전쟁을 통해 부자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